전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전쟁이 가져다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라고 발표합니다.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사용한 비용이 발표되는데 도로 시설과 또 교육을 위한 재건 비용,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 포함해서 2조 달러가 쓰여졌다라고 트럼프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의 환율로 바꾸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600조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4배 이상을 아프가니스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피해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꼭 국가만에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곳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전쟁은 기업들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활을 걸고 정보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가, 새로운 기술이 있는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등장하는 것이 산업 스파이입니다. 회사의 새로운 기술을 몰래 빼내어 외국의 상대 기업에 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만큼 기업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을 합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식구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비록 날아다니는 총탄과 포탄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찬바람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휑하니 불게 됩니다. 부부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아이들은 숨도 쉬지 못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거는 막가파 이상의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전쟁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제일 가까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을 텐데 연초만 되면 살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감당했다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도루묵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늘 살과의 전쟁을 했다 말았다 반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전쟁을,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쟁 속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나라 간의 전쟁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피해, 기업 간의 전쟁에서 실적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이윤을 따지다 보니 직장 다니면서 수없이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핵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를 날마다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간의 전쟁, 기업의 전쟁, 가정, 나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한 가지 기대를 갖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실제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나를 지켜줄까?
내 안에 일어나는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면 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나를 지켜주면 좋을 텐데 바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수도 없이 치르게 되는 그 많은 전쟁의 날에 누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편안한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도 없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40편 가운데 6절, 7절만 읽었지만 140편 전체의 배경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내일 모이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해하려고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새벽에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는 이유가 뭐죠? 미사일이 발사되자 모이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까?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40편에서 오늘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같이 모였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해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못살게 하려고 매일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3절 말씀에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내뱉는 그 말들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독한 말로 악한 말로 다윗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건들 가운데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전후 사정은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저 무심하게 그냥 달게 되는 댓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칭찬해도 부족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해도 어려울 때에 독한 말로, 악한 말로 댓글을 달고 힘들게 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사람들은 그저 내뱉기를 악한 말로 내뱉습니다. 박명자라는 시인이 비수라는 제목의 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나이를 먹으니 주책 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몸이 늙으니 아마도 입도 덩달아 늙어가나 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각 없이 한 말이 가슴에 꽂힌다니 내 입은 쪼글쪼글해지는 꽃잎 혼자 제 입술을 가만히 만져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그저 나이가 들었기에 겸손하게 그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나이 탓이려니
몸이 늙었으니라고 말은 흐렸지만 세상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순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를 먹으니 주책 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몸이 늙으니 아마도 입도 덩달아 늙어가나 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각 없이 한 말이 가슴에 꽂힌다. 그래서 비수라고 시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은 독을 품고 있는 말들을 다윗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도망다니는 다윗이 나쁘다고 사람들은 마구마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들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0편은 다윗이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 수많이 들려지는 말, 또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상황이 전쟁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 내뱉는 말들, 자신의 대적자들이 언제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전쟁이니까 이 다윗이 장군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니까 전쟁에 죽는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전쟁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려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 전쟁과 같은 이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같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전쟁과 같은 환난 속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왜? 능력이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손에 총, 칼, 폭탄은 들려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언에 이르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언내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크게 구하여 물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다툼이 생겨지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잠언 17장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는 것보다 제육이 가득하여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돈 소중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도 그 물질도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날마다 전쟁하며 그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깁슨이라는 재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깁슨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를 들려줍니다. 나도 참 가난했는데 내가 부자가 된 것, 주를 성소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11조를 철저히 하는 이 네 가지를 들려줍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주를 성소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을 지켜서 지금의 이런 부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도 10년이 지난 뒤에는 부자가 되어서 캐나다의 목재왕이 됩니다. 그에게도 역시 신앙, 금주, 금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물질도 소중한데 그 물질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의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의 전쟁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실대로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전쟁을 치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몸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짐으로 인해 날마다 육체와의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 상한 곳이 하나 없으니 매일매일 아픈 곳, 약봉지가만 쌓여져 갑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들도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보다는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 소리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와의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사나 죽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모두가 다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겨내는 것. 그런데 이 물질이라든지 이 건강이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왜 전쟁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죠. 그래도 날마다 머리가 아픈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수많은 전쟁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득세함으로 우리로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다녀서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악한 자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드려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전쟁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니까 전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누가 나를 가려주실 건가? 전쟁의 날에 누가 나를 지켜주실 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전쟁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또 세상과 전쟁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포탄이 날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연약한 질병 가운데 누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아침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날마다 수많은 전쟁이 늘 언제나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방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날마다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